안녕하세요. 음성 캠퍼스 인기모를 섬기는 이상희 대협력 이사입니다. 2학기 동안 이장 학부모의 성장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 인간 발달 과정 이해 기초 과정, 10월 갈린스키 부모 발달 6단계 이해라는 주제에 이어서 이번 11월에는 학부모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아닌 제 간증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께 올리게 되어 깊은 신앙을 가지신 인기모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새 자녀를 이곳 GBCS를 보내면서 겪었던 지난 제 경험을 인기모들과 함께 나누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이 올려지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부모의 그릇대로라고 정하면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을 영어로 빌리버라고 부르지요. 즉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찢지 못할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장했다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확실히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왜 성장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성장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마치 내 몸과도 같이, 아니 어쩜 더 소중히도 여기는 우리 자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 부모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이곳 GBCS로 보낸 공통적인 이유가 있으시죠. 세상 속 공교육의 한계, 예컨대 잘못된 학생 인권, 일방적인 진보주의적 역사관, 또 성 전체성 교육을 벗어나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바른 도덕적 윤리의식과 사회 훈련을 갖춰서 믿음과 실력과 인성교육을 자녀가 받게 되길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뚜렷하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몸과 영혼이 건강히 잘 자라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시겠죠. 이와 같은 양육 목적을 가지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쉽지 않은 결심을 내리며 이곳 GBCS 학부모, 즉 인기모가 되셨죠. 주님 안에 선한 뜻을 품고 자녀를 우리 학교로 보내며 인기모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기모들께서 고백하십니다. 자녀 학비 뒷바라지하기에도 녹록치 않은데 왜 매월 기도회로 모여야 하고 또 부모 교육 강의를 듣고 소감문까지 적어야 하며 또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봉사까지 뭐가 이렇게 요구가 많은 것인지라며 힘듦을 호소하십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교육적 성취 모습이 바로 눈에 보여지지는 않고 나아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몰랐던 자녀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고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힘듦이 일어나며 이 과정 가운데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은 함께 힘들어하면서 이 교육 선택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의심하고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으며 또는 결국 학교를 떠난 인기모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어렵고 오랜 과정을 견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인성, 실력이 자라나 마땅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곳 GBCS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신앙, 인성, 실력, 성장 훈련 과정을 모두 겪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겪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고된 훈련 성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난달 부모교육 특강 갈렌스키 부모 역할 6단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맞춰서 부모 또한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자녀 단계별 성장에 도움되며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우리 학교 자녀들 나이가 거의 4단계 해석의 단계 그리고 5단계 상호 의존의 단계에 속하는 초등 고에서 중등 초 사춘기 시기에 해당될 텐데요.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통하여 도덕, 윤리, 성장을 돕는 초등 고, 중등 초 시기엔 우리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을 확실히 알아 성경적 답변과 행동을 제공하므로 자녀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한 답변과 행동을 제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제 둘째 딸이 독일 시유에서 유학 중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학은 특히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딸의 룸메이트도 북아프리카에서 위치한 알제리에서 온 이슬람교 학생입니다. 5번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2번 동쪽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인 자기도 타 종교인이지만 신을 향한 숭고함이 느껴지며 본인의 부족한 신앙적 표현이 부끄럽다고까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이슬람 신자와 한방을 쓰며 여러 비기독교 가치관이 팽배한 환경에 노출된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높낮이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키는 자녀를 보노라면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신앙교육, 성경 수업 가치관 교육받은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됨을 알게 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치관 형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기독교 세계관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보다 더욱 알게 된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 기도를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독립성, 서로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배우는 사춘기 시절 6단계엔 지금까지 못했던 유예된 훈육을 하느라 자녀와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실패까지도 수용하고 자녀가 그 행동을 책임지도록 강요가 아닌 지지하는 부모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제 큰아이는 나름 공부를 잘한 편이고 리더십이 있었는지 7학년 2학기 때부터 학생회 임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11학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각종 이과 AP를 과목을 이수하느라 정신없이 11학년을 보내던 중 당시 기준학점 이상 학생만 입실했던 루디아관에서 늦은 야간 자율학습 때 졸음을 이기려 전자사전에 음악 듣기 기능을 다운받아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던 중에서 이러한 금지의 행동이 친구의 밀고로 적발되어 학생 지도에 회부되었었습니다. 이 규칙 오용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학생회 임원 자격이 박탈되었어요. 당시 2018년도 재패 독일 교육대회 때 모든 학생들이 참가했었고 또 11학년이 주축이 되어 학생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준비했던 아무 활동을 못하며 지켜봐야만 했던 아픔을 저희 큰아이가 겪었습니다. 더욱이 졸업할 때인 학업 활동 기타 조건이 아닌 이 사건으로
글로벌 인재 인증상이라는 귀한 상을 그만 놓치고 말았었죠. 졸업 이후에도 코로나 창궐로 여행 등 마땅한 쉼과 여유도 없이 억지로 군대에 입대하는 등 나름의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들이 떠올려집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수용하기보단 나조차도 위로가는 질책으로 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부족한 모습의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기준엔 음악 듣는 것이 무슨 큰 벌칙인가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켜야만 했던 그 작은 규율조차 주님께선 온전히 순종하며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훈련, 당시 밀고 했던 친구를 용서하며 타인을 탓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했던 그 훈련,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하여 작은 잘못조차 드러나게 하시어 감추어져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알 것을 알게 하시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단련의 목적이 헤아려지기까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 두 모자에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들이 간혹 언급될 때면 주님은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하셔 라는 고백이 자연스레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이 작은 규칙까지도 귀히 여기며 정결하게 지키어 온전한 분량의 인성까지 크기를 원하시고 주목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우리 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께 딱 점찍혀 주목받은 아들 참 귀하죠? 며칠 전 주일 예배 말씀이 간증을 하는 제게 겪었던 이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큰 도움과 은혜를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기적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는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시험을 통해 연단되고 인내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내가 기적을 낳는 과정과 기회라 생각하며 견디어야 되겠죠. 당시에 헤아려지지 못했지만 주께서 우리 모자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연단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어 나름의 작은 믿음 그릇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해야만 담을 그릇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다면 담을 것이 없겠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신들린 비참한 딸을 위하여 당시 멸시받던 가나안 여인은 박대와 배척, 거절, 개들에게 비유됐던 심한 모욕 속에서도 은혜를 원하는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주님께 구하여 자녀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표현이 강했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한 것이 이러한 기적을 받았었지요. 마지막 조건은 의심이 있다면 기적을 담을 그릇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 하면 내 생각과 경험,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등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두 마음을 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 구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이러한 상태로는 주님의 기적은 멈춤. 예.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정확히 아시고 기적을 받는 그릇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제 개인 가족사를 밝히네요. 신자인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지금 남편과 결혼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당시 국내 최고 대학이라 일컫는 S대학 교수님이셨던 시아버님과 명문여자대학이라 불리는 이어대 출신인 시어머님, 대부분 S대 출신이었던 남편 형제들로 구성된 시댁은 말씀 그대로 완전 목이 곧은 세상말로 잘난 집안이었습니다. 시댁에선 좋은 대학, 또 잘 사는 집안도 아닌, 그것도 그분들이 못마땅해 했던 기독교 집안에서 시집온 저를 참 얕보며 무시하기 일쑤셨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던 시댁과 한 집처럼 가까이 살면서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점점 더욱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만큼은 신앙이 확고해지며 실력이 잘 갖춰져 소위 잘난 시댁이 내놔도 부족함 없이, 그러면서도 신앙은 잘 갖춰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커졌었습니다. 실은 그 이면에는 믿음보다는 제 열등감 해소, 또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더 컸었던 것이 제 당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큰 아이를 GBCS 학교로 보내기 시작 무렵부터 시댁과 남편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고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비 걱정은 없을 상황에서 주께서 저희 가정의 재정을 완전히 부수시면서 한 학기 한 학기 눈물과 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내 욕심으로 학교를 보냈으니 학교 교육을 멈추라는 남편의 압박, 도움은커녕 목사시키려고 이 와중에 그 학교를 보냈더냐? 라는 시부모님의 조서린 말씀들, 이리저리 알아보며 학비를 어렵게 마련했던 그 순간들, 남편의 사업 문제로 대형 아파트에서 낡은 사원 아파트까지 옮겨야 했던 일들, 당시 오랜 행정소송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남편의 깊은 우울증을 함께 견디며 저는 가정을 지켜나가야만 했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은 저를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 GBCS에서 인기모 사역을 감당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를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주께서 겪게 하시면서 저를 위 말씀에서 나온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모멸스러운,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녀와 남편,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미요, 아내요, 며느리로 주님은 저를 한없이 겸손케 주님께 조아릴 수밖에 없는 간구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때마다 허락하시는 신기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은 새 자녀를 지금껏 키우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 땅만, 내 상황만 보면 영락없이 영적 나락으로 내리쳐졌습니다. 두 마음은 절대 주님께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내 생각과 경험,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등 내 속에서 두 마음을 깨달아가며 회개하는 믿음 훈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세례받고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시아버님,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며 지난날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매일 선포하는 우리의 남편, 무엇보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학업을 이어갔음을 아는 제 세 자녀의 신앙 고백은 정말 주님의 기적을 담는 믿음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음을 아니 선포할 수 없습니다. 모멸과 치욕스럽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구함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며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나안 여인 같은 마음으로 외쳤던 그 믿음대로 책임져 주셨음을 제 가정 곳곳에서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견디며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라는 말 대신 부모라 명칭하며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모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부모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부모들이 알미라. 인내들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부모들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모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부모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부모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부모로다. 더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게 느껴지시죠?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의무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까지 신명기 이사야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이사야 54장에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 부모들에겐 신명기 이사야의 말씀처럼 분명히 명하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언제 어디서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자녀가 주님의 교훈을 받고 큰 평안을 얻는 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명철 가운데 이르는 것임을 알기에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치는 것은 꼭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함이며 우리 부모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 그릇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가난한 여인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위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진정한 큰 평안, 지혜, 명철, 주께서 주신 참된 기적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들까지도 이러한 믿음 그릇을 가진 자답게 성장하여 이 부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 양육을 통하여 더 깊이, 더 확실히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저와 모든 인기모들께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곳 GBCS에 연합된 인기모 기도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세상 풍조와 고난 가운데서도 단단히 묶여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는 온전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의 믿음 그릇 안에 주님의 기적이 가득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와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인기모들께 감사드립니다.